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어디에 이 시간에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야, 영철이 어디 갔냐? 좀 볼래도 볼 수가 없다. 아, 영철이 학원 갔잖아요. 걔 요새 바빠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코딩학원, 심지어 밥도 학원에서 먹는다고요. 그냥 집은 씻고 자는 곳이에요.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그럼 너는 뭐 하는데? 아이, 뭐 저야 그냥 운전기사죠. 한심한 듯. 또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그런데 왜 아비는 안 보이냐? 아, 요즘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애기 아빠는 학원비 내느라고 투잡 떠요. 그래서 애기 아빠도 밤에 잠만 자요. 똑같은 표정을 우리 시어머니가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휴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시누이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그래도 영철이는 학원에 있잖아. 그러니 다행인 줄 아세요. 우리 애는 스마트폰에서 자라요. 유튜브가 이유식이고 틱톡이 간식이고 게임이 디저트예요. 당신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모로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예수를 찾았을까요? 네,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도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를, 그들의 마음을 우리 이 성전에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나 한국 기독교나 똑같은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특히 뭐 다 있지만 이유는 교육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육 때문입니다. 교육 하나.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신앙 속에서 자라는데요. 사실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똑같이 얘기해 보면 왜 주냐? 아이들 학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되면 점점 교회 일주일에 한 달에 한두 번씩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고3 때면 아예 나오지 않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아예 대학 들어가서 나오면 되지. 그런데 대학 들어서 나올까요? 더 바쁜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 기독교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주 세상에 빼앗겨 버렸죠.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유아 시절이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여기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커 가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랑스럽게 커가는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스럽게 커가는 장소가 과연 어디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때였습니다. 유월절 규례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이제 큰 행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멀기 때문에 혼자 안 갑니다. 이제 가족별로, 친척별로, 이웃끼리, 그 다음에 동단위로 쫙 같이 가다가 같이 내려옵니다. 우리도 옛날에 함께 그렇게 우리 자녀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뭐 공동 육아했죠. 그냥 풀어놓고 교회에서, 아니면 그냥 풀어놓고 동네에서 키웠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배고파 그러면 그냥 서로 먹여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형들이 챙겨주고 그렇게 공동 육아를 했죠. 그거는 좋습니다, 공동체에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아예 그 아이를 밖에서 키웁니다. 잘 형들과 다니겠지, 학원에 잘 다니겠지. 그런데 문득 예수님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없습니다. 없어진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 역시 우리 부모가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잃어버리는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교육학에서도 똑같아요. 교육의 주체는 부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부모가 교육의 권위자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모두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그리고 그 자녀가 가르치는 교재는 여러분 교회학교가 아니고 책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이에요. 가정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우리가 양육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누가 요새 아이를 우리가 가르칩니까? 초등학교부터 학원에서 가르치죠? 학교에서 가르치죠? 전문가가 가르치죠? 그렇게 우리는 남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양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하는 것이 있죠.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알아서 학원이 키워주겠지.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 학원비를 대죠. 그렇게 세상의 권위자에게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방치하고 아니 그렇게 허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학교는 잘 다녔는데요. 학교 잘 다녔는데요. 아이가 그럴 줄 몰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세상의 학원과 프로그램의 무리 속에 방치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녀가 집에 있으면 불안하고 밖에 있으면 안심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일요일에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지 않고 편안히 여기는데 학원에서 아이들이 일요일날 공부한다면 안심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함께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라는 정체성입니다. 아니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가 권위를 세상에게 양도했거든요. 아이들이 말하죠. 엄마가 뭘 알아. 엄마 내가 알아서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어느 날 문득 아이들이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부모의 말을 귀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식한 마음에 훅 들어온 그 순간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친척들에게 묻고 친척 누나에게 묻고 야 예수 봤니? 형들에게 물어보고 사람 모인 곳마다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잃어버렸다는 순간이 들 때 우리 학원 선생님에게 묻고 그 학교 선생님에게 묻고 상담가에 가고 정신 상담가에게 가고 의사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이곳저곳 헤매어 찾아봅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가슴 아픈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45절에 보면은 하루 지나서 예수가 잃어버린 걸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6절을 보시면 그런데 언제 그들이 예수를 찾게 되나요? 예루살렘에 가고 사흘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찾기 위해서 다 시도하다가 사흘이 지난 뒤에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들의 우선순위의 꼴찌였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세상 방법을 써보죠. 애들에게 필요한 것을 줘보기도 합니다. 밥을 사주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떠나보기도 하고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에 빠지는 것은 별 문제로 여기지 않는데 숙제한다 하고 숙제하고 학원 가고 남은 시간에 교회 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아이를 잃어버린 아이를 회복해야 할 곳을 성전이라는 곳이 함께 예비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가 마지막에 성전에 와보니 예수님은 선생님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주입식 교육을 당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막 선교를 한다고 이제 MBA를 들어간 다음에 어쨌든 포기하고 신학으로 가서 뭘 해야 될까 기도한 다음에 교육을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을 해야겠다 결정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대학원에서 또 이제 박사를 하면서 교육학으로 학위를 마치고 또 미국에서 미국 대학원에서 또 한국 대학교들에서 이 신학 대학원들에서 교육학을 가르칠 때 그리고 지금 목회하면서 30년 동안 제가 배운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뭐냐면 이거 제가 종종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절대 교육당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랍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자라는 땅이죠. 집이죠. 가정이죠. 교회터죠. 그래서 아이들은 밖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가정이란 터에서. 그 터가 어떤 터냐? 영적으로 요셉의 축복같이 가정 안에 샘이 있습니다. 샘. 그 어떤 지침과 절망에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생기가 있으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예수가 있는데 그 나를 향한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을 그 가정을 통해서 샘솟도록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서 스스로 자란 부모가 흘린 그 사랑과 믿음의 자취로 먹은 자녀들이 그 가정이 부모란 담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가지를 뻗어내고 세상에다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교육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묻고 질문하고 답하며 그렇게 말씀을 선생님들과 함께 배워가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육을 하지 못합니다. 왜 교육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먼저 질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전에 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해도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께 대해 묻고 듣는 공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 찬양할 것처럼 어머님의 무릎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바로 이 자리, 여러분이 예배하는 바로 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아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부모가 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자 대학원에서 첫 기독교 수업을 들었을 때 첫날 그 교수님이 에모리 대학 유명한 교육학 교수님이 저희에게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미국에서 40대 이제 어릴 때 잘 다니다가
교회 안 나기다가 40대, 50대 다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을 조사했답니다. 서비를 쭉 해보니까 첫째, 압도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시 왜 교회에 나왔나? 그 압도적인 1위가 어릴 적 부모와 함께 본당에서 함께 예배한 기억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미국은 벌써 20, 30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3세대를 함께 예배할까? 그래서 세들백 교회부터 모든 교회가 3세대 예배를 통합 예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0년, 15년 전부터 이 3세대 예배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3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암교회이죠. 용산에 있는 청암교회, 그리고 남서울 은혜교회. 여러분, 명성교회가 언제부터 폭발적으로 붕괴했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에 아이들을 데려와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 잘하고, 아이들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안에 아버지를 갈망하는 예배자의 존재라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이 본당 위에 앉히고부터 명성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침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예배자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우리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찾게 해줘야 됩니다. 그들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오늘 부모는 어디서 그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했습니까? 성전에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권위 역시 어디에서 회복했을까요? 바로 예배에서, 성전에 왔을 때, 함께 예배할 때 회복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비록 예배자 아버지 집에서 모든 율법 선생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자였지만, 그러나 집에 와서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할까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하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허물이 있는 잘하는 것을 감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잖아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언제 우리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우리의 권위가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실패와 허물과 우리의 절망을 하나씩 그 아버지 집 사랑으로 회복될 때입니다. 그때 자녀들은 고백하죠. 나도 저런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만들고 싶다. 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을까요? 세상에서는 쥐염 열매도 먹기 힘듭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누구 하나 공짜로 쥐염 열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은 종들까지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죠. 아버지, 저를 종의 하나로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그 종에게 주신 사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래요. 이 사랑을 흘려주는 자가 부모고, 부모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결코 우리 성경에서 내 신앙은 없는 거예요. 신앙이란 반드시 계승돼야 그게 내 신앙입니다. 여러분, 상동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상동교회 다닐 때 그게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믿음은 나 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삭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는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이다. 요셉에게는 나는 너의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언제나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왜요? 왜? 진정한 신앙이란 우리의 믿음의 자취가 자녀들에게 남아 있을 때 그게 신앙이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이 신앙 교육을 양도하면 우리 자녀는 이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내 삶을 간섭하는 것 같아 싫어합니다. 우리가 미친 듯이 가정 밖 세상에서 자녀를 키울 때 그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가 내몬 세상에서 미친 대로 그 세상의 방식대로 미친 듯이 살게 될 때 그제야 우리는 미치도록 후회합니다. 목숨 걸고 키웠는데 남이 되었다고, 부모의 은혜도 모른다고, 차라리 남이 더 낫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를 설교하다가 한 성도가 우리 아버님인데 목사님 저 오늘 많이 혼나고 갑니다. 그래갖고 많이 실렸어요. 제가 혼내려는 거 아니고요. 어머니 주일이잖아요. 우리 아직 기회가 있다는 희망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진짜 아버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희망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내 아이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안 즉시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돌이켰습니다. 성전으로 돌이켰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다 인식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거 인식하는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대로 가다가 대한민국 없어진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이대로 가다가 상동기 없어진다는 거 알잖아요. 인식 못합니까? 알잖아요. 우리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저희 주일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고 싶었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여기 본당에 오는 아이들이 30명도 안 됩니다. 유치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리고 유초등부 유아부 예배는 지금 2년, 3년째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인식은 하는데 돌이킴이 없잖아요. 오늘 이들은 돌이켰어요. 모든 것을 스탑하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도 스탑해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인식하지 말고 돌이켜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시 아이들을 찾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상동교회가 다 인식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 문제를 해결해서 큰 건물을 짓든 우리 사역이 더 확장해서 더 많은 교육시설과 기관과 선교를 하든 근데 우리 자녀 세대가 30명뿐이 안 남는데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잖아요. 그럼 우리 모든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성전에 오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순서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성전으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갈등 속에서 당시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5월부터 매일 아침 매일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는 이유가 단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특히 자녀와 함께 말씀을 매일 성경, 우리 청소년 유아부도 똑같은 거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뭘 좋은 걸 선물할 게 있습니까? 그들에게 집을 마련하는데 뭐가 도움 주어서 그 얼마 있다고. 결국은 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단순한 예수의 성장 기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우리 자녀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나야 정말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 손에 억지로 이끌린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을, 내 아버지가 있기에 아버지를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영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기도하는 모습 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눈물 흘리며 초등학교부터 아이들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는 어디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교육에 진심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출생률은 더 낮아집니다. 사교육, 영어, 유치원, 코딩학원, 피아노, 체육, 인성 캠프까지 열정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아이들은 성전에서 사랑스러워집니다. 제가 비록 저의 리더십 밑에 있는 저의 부목사긴 하지만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정말 존경하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을 전공하고 교육을 가르쳤는데도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금요 예배, 시간 되면 애들 수요 예배까지,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을 일찍 깨워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힘든데도 다시 그 아이들을 보내고 식사도 못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3명이 우리 교회에서 커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안 느껴지세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어머니가 대학에 진학한 아들이 이제 신앙을 떠났다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닌대요. 눈물로 목사님께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 아이는요,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기억이 씨앗입니다.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중보하세요. 그 씨앗은 반드시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아들은 다시 교회를 돌아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식 때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어느 곳도 나를 있는 곳으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기억나는 장소가 있었어요. 바로 어릴 적 부모가 다녔던 그 작은 예배당입니다.
그때부터 머리에 찬송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지난주 계속 불렀던 찬송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리고 그 기억이 저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와야 하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전 안에서 우리의 실패와 아픔 속에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주인공으로 마음껏 뛰놀며 묻고 질문하며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이켜서 해야 하는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5월부터 시작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 내가 먼저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뻐하는 것, 함께 교회 나와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 샘물이 성전에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흘러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자녀와 함께 매일 성경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묵상하시고 큐티해 보십시오. 그렇게 묻고 질문하며 웃고 때로는 울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부모의 권위입니다. 권위. 그 시간이 우리 영혼의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정말 아버지를, 나는 곧 떠나지만 영원한 아버지를 그들에게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과 좌절과 고통과 실패 속에 있을 때 이 성전에서 흐르는 끊이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다음 세대가 다시 돌아올 집이 되고 우리 부모 세대가 다시 일어설 믿음의 자리가 되어 이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이 이 상동 성전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